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우리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 연휴를 마무리하는 이날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감사의 절기 속에서 더불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 속에서 나의 삶, 나의 신앙의 모습을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아직까지 연휴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또한 연휴의 그 자리에서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비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오는 길도 편안하고 안전한 길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친히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서 편안한 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주
성시교독 112번 구주강림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 기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옹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들어 찾은 바 되어 버림받지 아니할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떠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추수감사주를 아름답게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절의 절기 속에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며 내가 이 땅의 삶의 절망과 공포와 실망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열매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시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기 연휴를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아직도 여행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발걸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길 원하며 다시 어머니로 돌아오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내일부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연말을 맞이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저들 육신의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회사의 일로 인하여 또한 직장의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과 생각의 병이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삶의 길들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이요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바뀌고 변해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믿음의 성도들이 그 길 따라 하나님의 지팡이의 막대기를 의지하여 오늘도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서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마무리하며 주님이 오시는 강림절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가 믿음의 영역에서도 더 성숙해지게 해주시고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행여 그 어느 믿음의 영역에서 끊어지거나 멈춰지거나 중단되는 일들 없이 저천국에 이를 때까지 쉼 없이 중단 없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집중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에 집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또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아래층에서 주일학교 예배와 우리 유스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나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판단력을 배우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나며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연휴 중에 있는 이들도 있고 또 내일을 준비하여 고전 때문에 출근한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직도 한국 여행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살아가는 내 삶의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을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점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11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넘쳐나도록 인도하 주시를 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를 원하고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저들 손길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회를 드리고 속회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각 속회가 서로를 위해 교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주시길 원하며 이 5개의 속회가 우리 어번교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기둥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주고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이 기본인 것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순서가 원래 강민구 집사님인데 오후에 내려오신다고 제게 연락 주셔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아직 오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신데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안전 운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아침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2022년 마지막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회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우리 성찬 예식 있는 거 기억하여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 2023년도 예산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우리 교역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네 분의 우리 권사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회와 구역회는 셋째 주에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애찬 봉사 보시고 다음 주 찬양 보시고 서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가족이 계신데 제가 보기 왼쪽으로 제일 뒤에 키가 크신 부부가 오셨는데 좀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문자 기록 카드 적으셨어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무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능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불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에스더 여선교회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권사님이 찬양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찬양 때문에 어저께 다 올라왔대 입으로.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화를 한 번도 쏴보지 못한 사람들도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을 보면 늘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세월이 쏜살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요즘에야 뭐 화살보다 더 빠른 것이 뭐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구식이고 오래된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시간의 빠름을 표현하는 말로는 정말 제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한 말로 시간의 이 빠름이 나이에 비례한다고 그래요. 저는 한국도 살 때는 천천히 갔는데 미국 오니까 더 빨리 가요. 한국에서는 50km로 달리더니 미국에 오니까 50마일로 달리네요. 그래서 1.6배 더 빨리 제가 늙어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참 세월이라는 것이 빨리 간다 아마 그렇게 느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빠른 속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강림절을 시작할 때마다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 교회의 달력, 교회력은 강림절이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 11월 말, 12월 초가 바로 강림절로 교회력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강림절은 여러 다른 말로 사용을 합니다. 뭐 대림절 혹은 뭐 대강절이라는 말로 쓰는데 전부 한자어로 기다릴 대자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로는 에드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온 말이고요. 오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인 우리 크리스마스절을 앞둔 4주간을 우리가 이 에드벤트 강림절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달력은 한 장밖에 남지 않아서 서둘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교회력은 이제 강림절을 시작해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시선과 생각대로 나의 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가는 시간과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로 봐야 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뉴스에 소윤이 오고 태열이가 안 왔길래 소윤이한테 물었더니 오빠가 아직 잠에서 들겠대. 그래서 제가 소윤아 오빠가 왜 잠에서 들겠을까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지만 태열이가 어제 밤에 또 게임을 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습니다. 태열이가 이런 세상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주일날 아침에 나와 뭐 할 수 없다? 예배 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세상의 패러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성장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각과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의 길들을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유수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또 하나님이 주신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이 강림절 4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오늘 43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때 쓰여진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공격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지금의 티그리스 강 사이에 삼각지에 있는 위치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홍수가 나서 그 농작물이 다 쓸려 내려가는 정말로 배고픔과 가난과 절망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고향 땅을 너무나도 그리워하며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때가 바로 이사야 43장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서로 다른 세 명의 예언자가 쓴 성경책이라고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세 이사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1장에서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환경 속에서 예언 활동을 한 이사야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제2 이사야는 오늘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바벨론 포로 시대 활동했던 이사야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3 이사야는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벗어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활동했던 세 명의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라는 성경 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약 40년쯤 지났을 때에 어느 정도 포로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바닥이 드러나고 그 신앙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과 가난에 절망하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절망하여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2 이사야는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패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던 메시아 선지자가 바로 제2 이사야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 시작이 이사야 40장인데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앞에 화면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가왔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제2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위로받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았고, 복역기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포로 생활을 이만큼 할 만큼 이제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위로받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곧게 길을 내라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 선지자는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당연히 대로변에 큰 도시 한가운데 길을 내야 하는데, 조금 황당하고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사막 한가운데 큰 길을 곧게 내라 오늘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땅 사막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진을 시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켜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제2 이사야는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선포되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동 지역의 실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은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역사적 지역으로는 페르시아고요. 성경에는 고레스 황제라고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이러스 황제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바로 제2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처음 제2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희망과 해방을 외쳤을 때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자기들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신들의 고통과 절망이 이미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2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의 고통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죄를 깨닫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희망의 선포를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며 세상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마치 저주로 여기며 아예 이 고통에 익숙해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도가 심해지면 내 주제에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운명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팔자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스스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과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가 자책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시간인 하나님의 복역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에 우리의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더 성숙해지고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골 동네에는 텔레비전이 딱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권투를 많이 했는지 권투 경기하면 저희 집에 모여서 다 TV를 바꿔. 그것도 목사님 때이라 TV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동네 아이들이 만화 시간 되면 다 저희 집에서 모여서 TV를 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TV가 동네 한 대밖에 없었으니 컴퓨터니 전화기니는 꿈도 못 꾸고 지금의 컴퓨터나 셀폰으로 유튜브 보는 세상, 게임하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제가 살았는데,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구슬치기는 하고 딱지치기는 하고 자치기는 하고 정월 대보름 되면 깡통이나 돌리고 그죠? 쥐불놀이는 하고 썰매나 타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해가 뉘어 져 가면 아무개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각자 흩어져서 저녁 먹음으로 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던 라떼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비슷한 아이들끼리 노니까 맨날 사실은 좋게 끝나진 않습니다. 구슬치기도 그렇고 딱지치기도 그렇고 다 걸렸잖아요. 구슬도 걸렸고 딱지도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또 서로 주먹질을 오고 가다 보면 결국 코피 터진 놈은 진 놈이고 코피 나게 한 사람은 이긴 것이고 싸움의 성패는 항상 코피에 달려있어서 코피바가 나면 울음 터뜨리고 끝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 속에서 동네 엄마들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 코피 터진 거 보고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라는 있고 저쪽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런데 자기 아들 코피 터진 거 보고 무조건 누구를 줘받겠어? 코피 나게 한 놈을 줘박는 거지. 네가 우리 집 귀한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어쨌다 상처나 막 그래. 그럼 마주쪽 엄마는 또 어떡하겠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자기 아들 편들고 막 싸웁니다. 결국 엄마 싸움이 되고 동네 싸움이 됩니다. 또 다른 엄마가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 어번교회 엄마들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 막 싸우면 누구부터 줘박냐면 우리 아들이 그러대. 싸움을 하면 누구부터 맞지? 잡기부터 맞았대. 누가 그러디? 엄마가 그랬대. 저도 그랬어요.
저부터 맞았어. 왜 저부터 맞았을까? 왜 저부터 맞았겠어요? 응? 아이, 목사 아들인데 동네에 유일하게 있는 교회의 목사 아들. TV도 목사 집에밖에 없는데 그래서 목사 아들이 일단 싸움에 참여한 것 자체가 우리 엄마 문제인 거야. 그래서 누구부터 맞았냐면 저부터 맞습니다. 저는 현규도 그렇고 형경이도 그렇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억울하죠. 왜 나만 때리냐, 나쁜 짓은 저놈이 더 했는데 제가 먼저 때리고 날 놀렸는데 막 그래도 엄마는 저만 때립니다. 그러면 상대방 엄마는 어떻게 나오겠어? 그래도 사모님인데, 그리고 목사님 아내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잘못했을 거라고 그러면 싸움은 거기서 어떻게 되죠?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옛날 엄마의 사랑이고 옛날 엄마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때려도 어딜 때리겠어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지만 엉덩이를 때립니다. 엉덩이는 맞아봐야 소리만 크고 별로 다치지도 않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싸움도 끝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행했던 엄마의 모습이 새삼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엄마가 우리 엉덩이를 두드려 때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시되 결국 어디밖에 안 때리시는 거예요? 엉덩이 정도밖에 안 두드리시는 것이고, 그 엉덩이를 맞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지혜롭게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저 나는 단순하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패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이런 신앙의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에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나 얻을 수 있는 강한 체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구했더니 도리어 몸의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됨으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나는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은연중 나는 모든 것을 얻었나니 내가 구하지 않은 기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부족하되 나는 만인 중에서 가장 풍족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더욱이 과거와 현재 실패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에 익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실패와 패배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패와 패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반성은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 생활을 연결해서 미래를 생각하면 그 미래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흙수저 밑에서 태어난 자식은 여전히 또 흙수저로 살아가는 절망과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 이사야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 것이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하며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고 오늘 외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낸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기적을 볼 수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삶 전체가 온통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과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저 내 인생의 삶이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에 관련된 두 가지 우스갯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산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새로 산 사냥개가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 알고 싶어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가 오리를 맞췄어요. 그때 오리가 어디 떨어졌겠어요? 호수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냥개가 쏜살같이 무리를 걸어가서 이 오리를 물고 왔습니다. 사냥꾼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사냥개가 무리를 걸어가서 오리를 물고 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수에 있는 오리를 샀어요. 그때 여전히 이 사냥개는 무리를 걸어가서 오리를 물고 왔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해서 이 사냥꾼이 옆집 아저씨를 데리고 또 다시 확인하러 사냥을 갔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싸도 무리를 걸어가서 이 사냥꾼의 개가 오리를 물고 왔습니다. 너무나 궁금하고 이상해서 이 사냥꾼이 옆집 아저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산 사냥개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이상한 줄 아세요? 허건사님, 이 사냥개가 뭐가 이상한가요? 한비는 몰랐어요. 자, 고집사님, 뭐가 이상해 이 사냥개가? 수영하지 않나요? 네? 수영하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이 옆집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냥개는 헤엄도 못 치는 멍청한 개구나. 어떻게 갔어? 호수를? 걸어서 갔어. 헤엄 못 치는 멍청한 개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자, 두 번째 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함께 카드를 했어요. 포커라고 했나? 트럼프를 치시는데 이 주인이 좋은 패를 들면 이 개가 어떻게 했겠어? 꼬리를 살살 흔드는 거야. 그때 상대방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개는 카드 게임을 할 줄 아는 아주 똑똑한 개네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 그랬느냐면 아니야, 이 개가 카드 게임을 할 줄 아는데 자기 얼굴을 속일 수는 없대. 뭐냐면 내가 좋은 패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속이려면 꼬리를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꼬리를 흔든다고. 카드 게임을 잘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꼬리 흔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왜 뜬금없이 설교 시간 했느냐, 뭘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냥개가 헤엄을 치지 않고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보고도 그것이 기적이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개가 헤엄칠 줄 모르는 멍청한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개가 카드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놀라워하기보다는 좋은 패를 가질 때마다 꼬리를 흔든다고 생각하는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뭐를 못 보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안 된다는 것, 매사에 약점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것,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 꿈을 간직하고 노력하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 계절이 오고 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과연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온갖 기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그때 바로 우리의 거친 삶 같은 광야 같은 삶에, 사막 같은 삶에 길이 나고 강물이 터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일어날 기적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해도 여전히 내 삶은 광야 같고 사막 같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내는 새롭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사막의 이전 일과 옛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큰 길과 강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기다림의 강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제2 이사야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강림절기 속에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절기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막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 생활 속에 익숙해져서 절망과 고통 속에 그것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이라 그렇게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분이고 내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들이 내 삶의 기적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길 바라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또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 강림절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해결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과 기쁨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려면서 우리의 삶의 길들이 일상의 삶의 길들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의 삶을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과 잔열 속에서 아버지 안에 패배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2 이사야는 그런 아버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이 강림절기 속에 주님의 오심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하고 그 기적을 따라 오늘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싸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 모든 것들은 뒤로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바라보며 내 기적의 인생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두 발을 딛고 걸어가고 있고 내 직장의 삶을 이루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 대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강림절기 속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속에 과연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어버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달 남은 우리 12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획위원회 당의 구역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심 역사가 보라 새해를 위하여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강림절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신 하나님 전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금방 따라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